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지.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 아멘.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제 뭐 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하실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고 튀지 말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콕 껴 살게요. 이제는 어디 기록된 대로 말씀 기록된 대로 콕 껴 살, 내 욕심, 내 습관, 내 맘대로 안 살고. 여러분, 그거 다듬어지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듬으려고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 잘 다듬어지면 여러분, 예쁜 조각상도 뭐해야 깎고, 좋은 그릇도 뭐해야 여러분 잘 빚고 불로 구워야, 금도 불순물을 빼야 정금되듯이 우리 어디 보내려고? 여러분,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천국 보내려고 주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주만 안 바라보고 누구 바라봤어요? 세상 바라봤으니까 이제는 주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문제 해결하신 후에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뭐 할까요? 주님을 항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싶시다. 주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좋은 거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니까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영화를 보여드릴 건데, 무슨 영화? 약속 보셨어요? 약속 보셨어요? 저 옛날에 전도연 나오고 박신양 약속 보셨어요? 그 영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것보다 헛배 재밌는 영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약속하셨어요. 영화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화가 아니라 그냥 부귀 영화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부귀는 일단 빼. 영화가 돼야 됩니다. 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귀도 따라와요. 반대로 부귀를 바라보면 영화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도 못 가요. 그래서 영화를 이루는 그런 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니라?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들에게?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영생에 대한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뭐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를 이루는 거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형제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뭐에 참여해야? 그래야 약속을 받는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폐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다 폐해진 게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지켜야 되죠. 이 말씀 먼저 봅니다. 로마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됐으면 그런 율법 안 지켜도 되냐? 패하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뭐해라? 굳게.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과 다른 율법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배를 먹듯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폐해져서 안 지켜도 되지만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하지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부모해라, 공경해라,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뭐해라, 사랑해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굳게 뭐해라? 왜요? 아무리 예수 피 믿어서 의인 됐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뭐니까? 영생을 약속받지. 이게 영화예요. 결론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추적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거 매주 보죠. 육신이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 인정하냐고.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뭐한다? 어떻게 해서든 육의 행실을 뭐해라? 어떻게 연약하지만 육을 죽이냐? 무엇으로?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육신을 좇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그 영은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뭐 했나요? 기도했네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차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내뱉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자, 그런 자, 율법대로 사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을 쓰는 탄식오르를 칭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탄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신다?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를 탄식하면서 뭐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뭐 하듯이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녀가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방황하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탄식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있으려는 교회는 아니고 맨날 막 놀러가고 육신을 위해 살면 썩어질 것인데 지옥 갈까 뻔한데 성령이 뭐 하시냐? 탄식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의 형상을 뭐 하는 거? 이것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는 연약해서 영화에 이를 수 없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 썩어질 세상 여기 앞에 보세요. 썩어질 썩어질 세상 피해고 어디 참여해야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율법을 뭐 하는 거? 요구를 누가 도우신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성령이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집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었죠. 끓이고 여러분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자동차 기름이 김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여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웠어요. 여러분 집에 끌고 갔어요, 차를. 그러면 집에 그 차에 기름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계셔. 하지만 계속 운행하면 계속 남아있어요? 언젠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디 와야 돼? 여기가 성령의 원처,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어디 오고? 교회 와서 뭐 채움 받고, 성령 기름 받고, 또 떨어질 때마다 가득이요. 근데 여러분 셀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못 놔줘요. 기도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 채워야 해요. 대신 카드는 안 받습니다. 현금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받습니다. 몸이 어디 나와야 해요? 여러분 집에 있어봐요. 집에 있어봐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 빼고 집에 있어봐요. 성령이 채워지지 않고 점점 소진돼. 근데 어디 와봐요? 교회 오면은 성령이 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 어디 오는 자? 교회 와서. 우리라고 뭐 교회 재미있다고, 우리라고 뭐 한나 성도님 나 딱 보더니 머리 왜 그러니.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이게 올렸더니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내렸더니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순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읽었더니 한나 성도는 아닌가 봐. 어찌되었든 옛날 머리가 낫대잖아. 당장 깎아줘. 순해 보이지 않아요? 촌스러워 보여? 그래, 촌스러워 보여. 그래, 내가 뭔 말하고 싶냐? 그래, 나를 보고 오고 싶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고 싶냐고. 집에 있고 싶지, 놀러 가고 싶지, 나보고 오고 싶어? 친구 만나러 가고 싶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 왜 나를 보러 와야 되냐? 여기가 성령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뭐 할 수 없다? 영화 된다 안 된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 이게 영화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영화. 이 영화에 가야 영생을 얻어요. 영화는 뭐냐?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거? 신의 성품에 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육신만 짓지 않고 뭐도 불어넣어 주셨다? 생계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나? 그럼 영의 존재.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결국 형상을 이루는 자고 영화에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북이 영화 주십니다. 뭐 하는 자?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적인 거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갔어요. 당신이 이제 죽을 거라. 이제 유서 쓰고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 그 말하고 집에 가는 중간에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선을 행한 것 기억하셔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당신 죽을 거다 말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영혼을 가끈히 행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좀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잘 나가. 승승장구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 왕들 초청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보여줘. 자랑질을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 어찌되었든 이 히스기야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살았다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계속 놔두면 뭐 할까봐 그 육신이 그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육을 쳐서라도 뭐 하라고 그 병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다? 이제 영혼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죄송하지만 제가 똑같이 이 말씀 드렸어요. 제 삼촌한테. 큰 삼촌한테. 그분이 1년 한 반년, 1년 반 정도 투병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췌장암 사기인데 검사했더니 사기 말기 나왔어. 그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상 버티는 게 2%. 췌장암 환자가 사기가 2%만 6개월 이상 살아. 98%는 6개월 이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삼촌이 1년 반을 버티셨다고. 그리고 항암 예후가 좋아요. 병원에서도 약을 잘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지면, 제가 한 번씩 가서 말씀드렸다니까.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삼촌 진짜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지만 술 담배 다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영혼을 위해 사세요. 그런데 좀 건강해지니까 이제 뭐해? 이거 피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벌자고.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돈을 벌겠다고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따라가서 무슨 박람회를 갔대요. 거기서 코로나 딱 감염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다들 그만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2%라 하더라도 2명, 100명 중 2명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촌이 그런 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좋았다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그냥 못 먹고 못 사고 바로 그냥 코로나 걸린 지 한 달 안에 돌아가셨나? 한 달 정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사람이 그래요. 조금 살만하면 이제 막 죽겠다 싶으면 주님 바라보고 이제 끝났나? 눈치 딱 봐. 주님을 바라봐.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 일 없어. 지나갔나? 이제 펴서 이제 이쪽도 다리지. 그러지 말고 주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사는 자. 영혼을 위해 살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겠습니다. 성령님 도를 도와주셔서 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소서? 그들 아들의 형상을 뭐 받고? 뭐에 이르는 자? 할렐루야. 그 영화에 이르르시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뭐하는 율법을 굳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모았은즉. 끝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기지개 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슬슬 이제 말씀 막 딴생을 나기 시작하고. 우리 반주자님 오자마자 이인혁 권사님이 반주자님 반주하고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식사하고 갔어요. 밥도 못 먹고. 내가 오늘 교회 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8시에 송도에서 수업이 끝난대요. 그래서 밟아서 오면 여기 10분이래. 그런데 15분인가에 왔어요. 그렇죠? 밥도 못 먹고. 그치. 하지만 정말 살이 많아서 안 먹어도 괜찮대요. 엄마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지금 막 이제 막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말씀 못 들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말씀 시작인데, 그쵸? 이제부터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겠은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느니라? 결국 즐거워요. 나중에요, 여러분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세요. 제가 아침에 오늘 애들 학교 보내는데 사모님은 희찬이 담당이에요. 새벽에 깨면 희찬이 막, 나는 신경 안 써. 그럼 사모님이 막 희찬이 새벽에 우유를 주든 안아주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 책임 담당이냐? 희성이 형이. 아침에 학교를 제가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냉장고에 떡이 있더라고. 그 떡을 데웠지.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접시에 이렇게 좀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찍어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왜 웃으셔? 설탕을 이렇게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식탁에 올려놨어. 애들이 하나 맛보더니 막 인상을 찡그려. 짜대. 아니 그래서 왜 짜냐? 봤더니 소금이야. 그 떡을 내가 근데 저는요 떡을 먹을 때 설탕을 듬뿍 찍어 먹었거든요. 소금을 약간, 소금인 줄 알았으면 살짝 찍어줬지. 근데 소금을 묻혔어. 소금을 묻혀서 희사가 했더니 와! 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짜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애가 짜다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뱉어야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난 그랬지. 빨리 삼키고 물 마셔.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는 다르다고. 여러분 보세요. 맛을 보면 알죠. 소금은 짜요. 설탕은 그 맛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좀 불 켜면 좀 눈부시니까 어두울 때 제가 하나 집었더니 그게 소금이었던 거야. 소금이랑 설탕이랑 어두운 데 소금이랑 똑같이 하얀색이거든. 여러분 맛을 봐야 이게 짠지 단지. 2절 보세요.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 뭐에 들어갑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에 들어가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정말 즐거워요. 교회 온 게 정말 잘했다. 집에만 있어봐요. 밥 먹고 TV 보다가 하프만 나오고. 여러분 정말 시간 금방 그냥 지루해. 또 교회 와야 시간이 빨리 가지. 집에 있어봐. 시간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은혜를 본 자가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그 맛을 좀 드리자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십니까? 은혜와 즐거움을 주시는 댁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멘. 그래서 다만 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환난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당장 환난은 있잖아. 막 교회 와야 되는데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친구한테 캔슬 시키고 교회 오려면 친구랑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러분 어찌되었든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통해 뭐가 되고? 인내를 통해 뭐가 되고? 연단되어서. 연단은 뭐를 이룹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있거니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뭐 내어주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해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딱 사랑해 하고 뭐 딱 사주는 게 다이아 딱 사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뭐 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되지만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죠. 자, 8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됐죠? 확정됐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만 심해서 일단 9절까지 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뭐 됐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더욱 구원을 뭐 할 것이라?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피로 믿었다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 예수 피를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자 뭐를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초보적인 대답.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뭐를 이루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수준 있는 아멘. 여러분, 예수 피를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고백하고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예수 피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뭐를 이루라? 아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부모랑 자녀의 관계가 무조건 좋던가요? 여러분 좋아요? 이정은 이사님 엄마랑 사이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김성수 이사님 유리 성도님이랑 사이 좋으세요? 지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리 성도님한테 엄마가 보험 든 거 5천만 원 있는데 그거 넣어줄게. 그러니까 유리 성도님이 울면서 정신 엄마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고. 너 목사야 목사. 목사예요 목사 나 목사.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왜 죽어서 5천만 원 그 생각을 해. 그러지 말고. 하나가 왜 이렇게 작은 거 들었대요? 그 5천만 원이 작은 거야? 그러면은 근데 이인혁 권사님 그 뒤에 있는 딸의 말을 저는 안 들었으면 괜찮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라 이거잖아. 엄마도 들으라. 엄마는 안 들었어? 아니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관계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좋아서 유리 성도님도 엄마랑 우리 한나 성도님도 티격태격 하지만 한나 성도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정말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렇죠? 딸을 낳으면 내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 조금 감점됐어? 아이고. 안타깝네. 원인이 뭐예요? 입이 걸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다가 갑자기 팍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욕이 아니라 약이야. 자녀들한테 하는 건 욕이 아니라 약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뭐 해야 합니까?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되지 않고 뭐 해야 합니까? 잘 기르고 해야지. 맨날 막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 막 젊어서 애 낳아가지고 애들이 막 집에 막 있는데 막 게임만 하느라고 밥도 안 차려주고 학교도 잘 안 보내고 그쵸? 그리고 막 애만 집에 방치해두고 딱 밖에 놀고 나중에 커서 그 애가 그 아빠 엄마 좋아할까? 반대로 이 자녀가 엄마 말 안 듣고 막 방탕해. 그러면 물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좋진 않잖아. 낳았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서로 뭐해야? 부모 역할로 자녀 역할로 해야 관계가 좋아지시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무조건 예수 피 믿는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뭐를 이룬 자? 그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구원받아요. 예수 피 믿는다고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냐? 이전에 여러분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영을 위해 사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뭐 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이전에는 금요일날 안 오고 집에 계셨지만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김성 기사님 꼭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교회 오시고 이제 수요일 날에 기가 막히게 지사님 수요일 날 우리 이전 전에 성경 공부했죠. 거기까지 했어요. 딱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지사님이 할 분량부터 시작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뭐를 이루는 자? 어떤 자가 화목해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화목합니까? 아무리 친해도 1년에 한두 번 보면 서먹서먹해. 근데 원수 같아도 맨날 보면 안 보이면 궁금해. 그쵸? 그게 화목이에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리석고 순종하지? 여러분 우리도 속았어. 목사들한테 속아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율법을 자체를 몰랐어.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조차 없었어. 왜? 속았으니까.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도 됐고 여러분 악독, 투기, 가증스럽고 서로 뭐 했었나?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우리의 악한 행실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저 우리를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우리의 뭐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뭐를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여기 구원하시되 구원받았죠?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 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합니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구원 뭐 해야 됩니까?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구원이 있으면 또 앞으로 받을 이게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앞으로 받을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아.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 못하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둘이 합쳐 18원. 그렇게 여러분 노래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막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은 자는 절대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 취소가 안 돼. 그래서 물론 죄 안 져야 되지만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말씀대로 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또 구원을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뭐를 이루어서?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럼 그게 끝이 아니야. 5절까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5절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 피로 구원하셨어. 6절 시작.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심어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사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힘써라? 조심하여. 보세요. 예수 피로 구원 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영화가 돼야 돼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 육신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어서 영생을 얻는 후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뭐를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힘써야 된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해라? 한두 번 뭐해요? 알려줘요. 한두 번 알려줘. 예수 믿는데 장로 권사 목사인데 율법을 안 행해.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한두 번은 얘기해줘요. 야, 그건 아니야. 성경을 보면 율법 폐해진 게 아니야. 율법을 굳게 뭐하라고 했다? 그리고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안 지켜도 될 율법이 있지만 지켜야 될 율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이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율법주의구나. 오히려 막 우리를 비난하잖아. 그러면 뭐 하십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여 뭐 해라? 누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에요? 율법 가르치는 제가 이단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디도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이단, 그 이단이래.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고 사도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그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나 가짜야 그래 진짜라 그래요? 자, 가짜가 있어. 나 가짜라 그래 진짜라 그래요? 진짜라 그래. 근데 가짜 안에 진짜가 있어. 그러면 가짜가 진짜를 뭐라 그래? 너가 가짜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요? 이단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나도 그래. 너도 이단이야? 나에게 잘 보세요. 장로교랑 순복음이랑 교단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우리 순복음과 침례랑 감리도 다 같은 뿌리거든요. 웨슬리안. 그건 뭡니까? 알미니안. 그게 뭐예요? 칼빈은 뭐야? 한마디로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안 잃어버려. 이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웨슬리도 그렇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았어도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장로교는 오순절을 이단이라 그러고 오순절은 장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단. 하나님은 누구 심판 들을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덩치 크고 수가 많아도 100명 중 99명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한 명이 진짜일 수 있어요. 오히려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목사를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왜요?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가 커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뭐 딴지를 걸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들이 관심도 없지. 오히려 교회가 작아서 핍박 안 받는 것도 있어. 교회가 크면 핍박 받아. 근데 진짜 대단한 건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이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대단한 거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누가 이단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에요.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 해라? 한두 번 말해봐요. 하지만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자 아니면 뭐 해라?
11절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끈을 받아 양심하게 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러니까 우리 맑은 물로 뭐 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씻었죠. 그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뭐 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뭐를 굳게 잡자? 여러분 도리, 믿는 자의 도리, 믿는 자를 해야 할 일, 사랑해야 합니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각 습관을 볼수록. 그러니까 예수 피 믿었으면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뭐처럼? 습관처럼 교회 안 나오게 해봐. 안 가기 싫어. 그런데 또 계속 교회 와봐요. 습관됩니다. 우리 한나 성도님 봐요. 금요일마다 오기 시작하니까 금요일 날에 오잖아요. 밥도 굶고 얼마나 예뻐.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성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섬할 맹렬한 칼빈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냐. 성경 히브리서를 말이 안 돼. 여기 뭐라 그래요? 진리라는 지식을 뭐 한 후에? 그러면 예수 믿은 자죠.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뭐가 속지 않은 뭐가 없다? 뭐가 기다린다? 여러분 진리를 받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짐짓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30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할 것도 없어. 100%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 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뭐 해라? 무서워해라.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에 뭐 해라?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서 뭐 해야 된다? 참아야지 영생을 얻어요. 참지 않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자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고기를 연필 있는 자들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자 뭐가 있다 더 낫고 영구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 소리 듣고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대충 믿죠. 핍박 없어요. 마귀가 안 건드려. 걔네는 놔둬도 지옥 갈 거거든.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딴지 걸어. 이단이라고 하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돼. 여러분 그 고난에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 뭐를 행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왜? 내 뜻대로 살면 편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포기해야 되니까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37절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주님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집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왜 뒤로 물러가요? 뭐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빛을 받은 후에 뭐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뭐 해야 하고 인내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지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할렐루야 뭐 짝이 되는 거. 이 히브리서 10장 39절하고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 영혼의 구원 이거는 여러분 오늘 외우세요. 히브리 10장 39절에 영혼의 구원 나오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아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외국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3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데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 그럼 이거 짝이 되는 구절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몇 장 몇 장?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뭐? 이 천국이죠. 그 소망 천국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는 여기 꽃 보세요. 꽃 보이셔? 꽃 여기 무거워서 못 들겠네. 이거 이창호 이사님 아시는 그 친구분이 꽃집을 하시는데 이게 어버이날 시즌 지나고 카네이션 많이 남은 거 주셨어요. 그래서 이년권 선생님이 와서 이거 꽃까지 다 하고 놓으셨는데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갖고 오셨는데 지금 금요일이 됐어. 아직은 그래도 봐줄만 하네. 그쵸?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꽃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그러면은 시들어도 아까우니까 여기다 놔둬? 여러분 시들면 냄새도 안 나. 그쵸? 하지만 우리 주일날 간증 봤을 때 천국 갔더니 꽃들이 뭐래? 웃으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한대잖아. 그 꽃들이 안 시들어. 저는요 그랬어요. 인육권 선생님한테 나 꽃이 아까워. 돈 주고 사는 게. 나 그 낭만적이지 않나? 사모님도 그럴 거야. 꽃보다 뭐 달라? 뭐로다? 돈 없고. 사모님 꽃 사줄까? 돈 줄까? 꽃 사줄까? 돈 줄까? 여기 담긴 꽃 주세요. 뭔 돈이 담긴 꽃? 그냥 옷 사줄게.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꽃 돈 주고 사요. 그때는 예쁘지만 시들면 버리잖아. 물론 그 아름다운 때 딱 그거에서 사지만 천국의 꽃은 시들지 않아. 천국의 영원합니다. 여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가지 시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뭐하다. 자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뭐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 있다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 치십니다. 아무나 변호사 됩니까? 아무나 의사 돼요? 다 죽이게? 다 감옥 보내게? 이 위 세상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자격을 갖추듯이 천국도 하나님이 아무나 안 보내. 시험 치십니다. 진짜 김성수 이사님이 천국 올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 친다고. 그 시험을 뭐 해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뭐 해라?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지만 어려움으로 우리가 뭐 한다면? 다듬어진다면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 오지만 천국에 가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합니다. 정금 만들어요? 불순을 빼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시련하셔서 시험을 합격하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셔. 잘했다. 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 믿음 지켰구나. 여러분 아무나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보내면 이 말씀이 성사가 안 되지. 어떤 자에게 야 너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교회 와서 저번 주에는 찬양만 끝나고 갔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 끝까지 듣고 있구나.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칭찬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원수 사랑하는 거, 거짓되지 않은 거.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데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자 9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9절까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뭐라? 아까 말했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지지만 영혼을 뭐함에 이르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자? 화목된 자. 어떤 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서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으니라? 빨리 실실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과 부존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뭐를?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해라? 근신하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뭐를 본삼지 말고. 여러분 이전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너희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여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한 대로 뭐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말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두려움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만 믿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